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하시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2월 날씨 참 춥죠.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이 심령의 체감 온도와 밖의 날씨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요. 속에 내복을 입었어도 이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이 추운 체감의 온도는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호흡하고 산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호흡이 자유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활동하는 호흡은 정말 즐거운데,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있어서요, 결혼 생활하는데 부부가 아내는 아내대로 자유롭게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막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남이 볼 때는 진짜로 좋은 가정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집은 남편이 참 이해심이 많네. 아내가 아무 남자하고 가서 잠을 자도 되는 그런 가정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야, 저 남편, 야, 어떻게 이해심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어. 대단하네. 아이고, 멋있는 사람이요 라고 칭찬할까요? 아니면 쫌뺑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에라이 삥신아, 얼마나 못났으면 응? 그 마누라를 그렇게 지 맘대로 내두냐. 이? 아이고, 너는 사는 새끼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요? 또 이게 이제 남편이 하는 행동,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남편이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리고 아내 쪽에서 남편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아내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 너는 돈만 갖고 오면 돼. 딴 여자하고 가서 자빠져 주무시던지 애를 100명을 낳으시던지 알아서 사셔 라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바라볼 때 참 우리 엄마는 호탕하기도 해. 어떻게 아빠가 저렇게 막 저러고 사지팔방 전국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 돈만 갖고 와 괜찮여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엄마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해. 참 신실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 저렇게 가정이 저렇게 냅둬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엄마 그 잘못된 거야. 야, 아이고 집사님. 아니면 여보쇼, 아, 당신 문제가 있네.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가? 참 이해할 수 없구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칭찬을 들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는요, 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 오늘의 말씀의 교회의 문제의 네 번째 말씀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반드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자 마음에 있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려면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적정선의 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참아서 가정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양보하고 배려하면 이쪽 사람은 그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성숙되었다고 하는 두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연세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그분이 성숙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은
상대방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할 때, 와, 내가 저 입장이라면 과연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어떤 말씀에 어떤 문제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처럼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삶을, 자신들이 추구해가는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공동체 생활에서, 그 생활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방향, 그래, 이 세상에요,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내 돈 아까워요. 단돈 10원도 아깝습니다. 내가 애쓰고 벌어서 쓰는 돈이어서 아까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주는 돈도 그 사람의 피를 생각을 하면, 한 달 동안 그가 수고하고 애쓴 그 피를 생각을 하면 이 물질을 나에게 주었다고 해서 쉽게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헌신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껴 쓰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나 똑같아요. 얼마나 상대가 수고하고 애쓰는가를 내가 헤아리면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이 강한 나라예요. 그 유교 사상을 예수님이 파쇄를 했습니다. 유교 사상은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남존여비, 남자는 버리고 여자는 무조건 다 순종하고, 남자가 별짓을 다 해도 여자는 그냥 아무 말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암병이 많이 생깁니다. 암은 이 소가리병인데요, 피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 암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병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생명을 일찍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서론을 이렇게 끌고 가느냐?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야,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야,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처럼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포기를 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좀 보고 배워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간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6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함성을 질러서 그 대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300명 정도만 가면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열약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다 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열이 받아가지고 막 멋있다고 하나님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거기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가져기고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 2개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 집 마당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그 300명 정도만 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작은 성에 한 사람이 죄를 졌다고 온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지를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경각심이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그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에 그
작은 욕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온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절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의 물건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거기 있는 건 일체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아간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와, 욕심이 살짝 난 거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욕심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하고 자기 마당에 묻었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쭉쭉쭉쭉 나가고 아간이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 가서 다 패하고 참패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기도할 때에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12지파에서 아간이 딱 걸리는 거야. 그리고 산채로 그 가족 식구 모두를 하나님이 돌로 쳐서 불로 태워 죽여요. 그리고 또 있죠. 사울왕. 아말렉 군대를, 아말렉이라는 그 지역의 나라를 싹 하나님이 진멸하고 어느 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식대로 좋은 것들만 빼서 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고, 강도사는 강도사 일을 해야 되고, 전도사는 전도사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가 가야 될 질서예요. 가정은 아버지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자녀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이게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만이 그게 진짜 가정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그런 아버지 늘 기다리고 힘들어하고 새끼들 붙잡고 네 애비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엄마는 철이 없는 엄마고, 그 말도 못하고 가슴으로 끙끙끙 앓고 매일 힘들어서 눈물로 지새우는 엄마는 성숙한 엄마죠. 그런데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여갑니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자녀들 마음에 그런 어떤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터울은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회개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이 그 막힌 담이 뚫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듯이 사울도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울 자를 하나님이 붙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제껴버려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순종을 했고 자기 방식대로 앞으로 나아갔고 자기 방식대로 전진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는 그는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중반에 매개체를 붙여 놓으신 거예요. 동역자로.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니까 주님이 매개체인 목사님을, 기도의 동역자인 목사님을 붙여서 또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뭐예요? 주의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울은 왕이야. 사무엘은 볼 때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왕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나라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뭐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사무엘을 무시한 게 아니고, 사무엘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를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가 있잖아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잘 고침받고 가는데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가면서 그 지역의 사마리아 땅에 흙 한 줌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쫓아가서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인이 그걸 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수 있겠다고 아간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가지고 와서 자기 집 마당에 묻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너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게하시가 뭐라고 하죠?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 그러고 해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하고 나 아무 데도 안 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몸에 문둥병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그 당시에는 문둥병 사울왕은 버림받았어요. 아가는 하나님 아예 그냥 돌로 식구까지 다 쳐 죽여서 꼬실라 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에 또 똑같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령을 회방했다고 하나님이 혼을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두려운 말씀이에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 우리가요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아픔이 고통이 수반되기까지 분명히 내가 요만한 실반에 바늘구멍만한 어떤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내가 여기고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제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한 번 저지른 죄는요 2번은 쉬워요. 도둑질도 처음에는 엄청 어렵대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남의 담 월담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쉽고 한 번은 어려운데 2번째는 살짝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하고 3번째까지 이거 괜찮나? 이렇게 하다가 4번째부터는요 그냥 고 해버린대요. 왜? 전적이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좀 염려 근심이, 2번째는 약간, 3번째는 아주 조금 그러다가 다음에는요 어느 쪽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실구멍이 어디서 샀니? 그 실구멍 찾아서 막아. 회개가 막는 거잖아요. 막아. 이렇게 살지 마. 결론적으로 뭐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육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떻게 산다고 해도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집을 주셔가지고 진짜로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3시에 상담이 있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이 목욕탕 가서 때밀고 그 나올 때 개운한 평안이 제 마음에 임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를 이사 가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2달을 하나님이 연단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오게 만드셨는데 어떤 한 가지를 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른 데에서 하시고 그리고 바로 집도 나가게 하시고 해가지고 이중으로 물꼬를 다 터주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종에게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 누구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한 달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 상대가 이 말을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을 못 하겠어서 한 달을 뭉기적거렸어요. 한 달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먹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인간이 신을 이겨먹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성령님께서 입으로 뱉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대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두 가지 한쪽에서 물질이 들어오고 또 집이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양 사이드로 그냥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야 돼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아멘으로 상대방이 받고 순종을 하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따따블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전하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면 너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을 생명을 데려갈 거라고 베드로 목사님이 몰라서 이 말을 했겠냐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목사님이신데 다 아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전제품을 사면 그렇게 수십만의 가전제품 세탁기나 뭐 그런 거 냉장고 중에 유일하게 크레임 걸리는 냉장고를 우리가 구입할 때가 있고 세탁기를 구입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 분명히 미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검사원들이 해서 넘어와서 나에게까지 걸려서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계속 고장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계속 AS를 받아도 나사 하나를 잘못 꽂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목사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문제를 주시는 분,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그냥 열린다. 어떠한 상황도 내 안에 성령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면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광음처럼 빠른 속도로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믿으면요. 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사이고 내 대변인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뭐예요? 뒷방 늙은이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박사야. 나 이만큼 공부했잖아. 내가 사람들 아는 발이 얼마나 넓니? 그리고 주님한테 안 맡기고 성령님께 안 맡기고 내가 발품 파는 거야. 말 들어보면 금방 막 가만히 몇 개 들어오게 생겼어. 금괴 한 50개 들어오게 생겼네 막. 그러니까 거기다 목숨을 걸고 올인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의 환경을부터 딱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개발을 했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는 집구석 치다봐봐. 비닐하우스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그건 아니요. 가짜예요. 왜? 그 사람이요. 그것을 개발을 했어. 어떤 물건을 개발을 했어. 그런데 나에게 막 입으로 립샤브시를 어떻게 잘하냐 몰라. 그 말 듣고 내가 써봤더니 나는 낫네. 느낌이 낫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는 걸 보면은요. 분명히 그렇게 대단한 개발을 했으면 그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요. 그 사람은 절대 나를 안 만나요. 벌써
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그지를 안 만난다니까. 나한테 그지한테 이거 안 한다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봤는데 다 아니라고 노했는데 귀때기 얇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믿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갖다 한 입에 집어쳐 아가리에 쳐 넣어주시고 나는 없어서 못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 마음의 탐욕들을 다 어떻게 해요? 긁어내라 이거예요. 소쿠리 긁어내듯이 우리 있잖아요. 그 어른들은 아주 갈퀴인가 뭐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옛날에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쇠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무로 되어 있는 것과 플라스틱과 쇠로 되어 있는 갈퀴이 어느 게 더 잘 긁힐까요? 그렇죠. 아멘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옛날에 그거 나무로 대나무로 만들어서 trực trực 긁어 이거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산에 가면 지금은 그런 거 안 쓰지만 솔가루로 이렇게 해서 이거 밥에고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거 막 그걸로 긁으면 막 이만큼씩 긁어서 가마니에 담아서 막 이기고도 오기도 하고 막 메고도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를 나무갈고리로 뭐라고 긁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플라스틱 갈고리인지 아니면 쇠갈고리로 긁어서 지금 나한테 어서와 어서 하고 계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 결론적으로 내가 딱 이게 돌을 돌아보았을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내 것을 뺏어 먹으려고 환장하시는 분이 많은지 그리고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내가 볼 땐 다 옳은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땡땡땡 종치십시오. 절대 나를 좋은 길로 인도 안 해요. 내 거 있는 거 다 뽑아서 쳐 잡수시고 그 사람은 철새처럼 나를 버릴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동역자가 항상 있어요. 죄를 짓는데 동역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에도 동역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의 경륜과 연륜을 보았을 때에 내가 빈술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경청을 하는 들을 귀가 열리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저 사람이 볼 때 신뢰도 안 가고 참 미친데기 같이 생겼어. 어디에 모질라도 저렇게 모질랄까. 내가 연대까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푼수 빠지고 또라이끼가 있네. 근데 내가 저 말을 듣고 내가 저게 뭐 유익이 될까라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 우리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성도가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말은 100% 신뢰를 해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성도도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은 죽어도 안 믿어요.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분은 스스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12명 제자 이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딱 12명 세워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절대 인간이니까 안 되라고 하는 그것들을 예수님은 다 실천을 몸소 하셨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너를 부인하지 말고 너의 십자가는 내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컵이라고 해요. 아니 컵이 아니고 이걸 만약에 이 컵인데 제가 이 컵 받침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라 할까요? 저 미친 목사 아니야? 저 미친년이네 저거. 야 이년아 그 컵이지 이년아 그게 컵 받침이냐? 그게 맞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계속 아니에요 이거 응? 받침이에요 접시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거 접시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에라이 미친년 내가 네 밑에 와서 뭔 이 성경 공부를 배우겠냐 야 에라이 됐다 이년아 갈란다 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저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했어. 그러면 그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안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베드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야 아니요 저것들이 정신이 나갔지. 우리는 우리끼리 같이 말이 맞아서 우리끼리 우리가 알아서 해보자. 여기 다 퍼주면은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끼리 자기의 아성을 싸서 봐도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바벨탑을 자기네끼리 싸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주의 영을 시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 맞아요. 내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분이 안 도와주면 앞서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초대를 할 건데 오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진짜 집이 이뻐요. 복층이고 우리 집 앞에 어제요. 이제 짐 정리하다가요. 앞에가 완전히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산이에요. 그냥 우리 집에서 딱 앉아서 거실에서 보면 앞에가 그냥 산이에요. 근데 충격이 고라니 2마리가 처음에는 저 송아지 새끼인 줄 알았어요. 고라니 2마리가요. 집 앞에 그냥 집 앞에서 우리 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좀 쉬면서 딱 앞에 보고 있는데 고라니 2마리가 막 궁뎅이 이만한 것이 막 고라니 2마리가 거기서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냥 거실에서 우리 집이 4층인데 4층 건물의 4층인데 거실에 앉아서 커피 차 마시고 있는데 고라니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곳에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행복해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 주님 앞에 죄만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문제만 가득 안고 내 식대로 살아보려고 목숨 걸었던 그런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아주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1초도.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없이 저는 1초도 살 수 없다고 제가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 앞전의 의왕도 저는 못 만들어갔어요. 1월 2일 날 우리 남편 전도사님 사고 나고 그날 새벽 3시에 가가지고 지금 세종시까지 하나님이 흘러 가게 하셨는데 놀라운 건 우리 남편 전도사님은 이사 가는 것 뭐 하는 것 돈 10원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다 갖다 해놓으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가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환경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령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기만을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 때문에 주변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친인척들이 교회가 그리고 지역이 나라와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